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1절부터 제가 오늘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간 동안 나누고 있는 그 말이 뭐냐면 카야, 그렇죠? 카야. 히브리어로 부흥 또는 회복이라는 뜻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야, 부흥, 회복은 뭐냐면 그냥 상태가, 내 현재 상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약간 더 나아졌다.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회복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야, 회복은 뭐냐면 완전히 죽은 인생이, 호흡이 끊어져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완전히 죽은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카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카야입니다. 부흥이고 회복입니다. 그냥 내가 옛날보다 조금 더 그냥 상황이, 형편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카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몇 주 동안요, 카야, 회복, 그걸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셨잖아요. 이것을 결국 한마디로,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진정한 인생의 회복을 원하면, 그러니까 죽은 인생이 정말 살아나기 원하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되어지기를 진짜 원하신다면요, 뭔 얘기냐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상은 뭐냐면 자꾸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집에다 두고 내가 지니고 다니면서, 그게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이요, 살아나지 않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지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사라지고 열심히 안 살면 안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정도만 끝나게 된다는 거죠. 카야는 절대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소망이 없고 무너지고 죽은 인생이요, 기적같이 살아나지는 인생. 저는 이 카야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정말 햇빛절제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런 정말 역사와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죽은 인생이 살아나고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져 보세요.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요, 환난의 시기가 있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살아난지를 안다면요, 그걸 기억하고
견뎌내고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만들어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는, 아마 오늘날에 그게 물질이 아니겠어요. 그 뿌리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요, 정직한 사람은 압니다. 뭐냐면 결국 그게 뭐냐면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천병을 받았어요. 그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갔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막 이 심장이 너무나 막 터질 것처럼 막 빨리 뜁니다. 그리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더니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공황장애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거의 이제 1년 정도 이제 병원에 다니고 약을 이제 뭐 드시면서 이제 치료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고 분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동료 목사님에게도 참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받고 또 성도님들한테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참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던 목사님이라, 뭐 설교도 잘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담임 목사가 청빙을 이렇게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청빙을 받고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에 중직자 몇 분이, 다도 아니에요, 몇 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 목사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막 브레이크를 걸고 불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성경을 펴서 특히 이제 시편을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제 읽어 나가셨답니다. 그 바울의 그 다윗의 그 심정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오늘날 그 문제로 계속 이제 시편을 읽고 있었는데 그날은 유독 누가복음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그 펼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는데 그 누가복음 한 절 말씀을 읽고 그 목사님이 완전히 심령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그 목사님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들한테는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선지자들은요, 전 핍박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전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대접받고 저분이 진짜 목사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것, 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부목사 시절에 내가 왜 이렇게 공황장애가 왔나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 몇몇 안 되는 중진 뭐 직분자들에게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그들이 나를 고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전에는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나를 좋아했는데 왜 여기서 왜 저분들은 왜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불만을 정말 표하는가. 견디주가 없게 돼서 그것이 그만 큰 상처가 되고 상처가 돼서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게 교만한 거라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그것이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깊이 회개함으로요,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쳤겠죠. 그래서 회복이 됐다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요, 진짜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잘못된 자기사랑,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을 완전히 여러분 깨뜨리고 그 교만과 일평생 싸워내지 않으면요, 절대 우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자기 사랑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에서 바라보는 그 자기 중심성, 그 교만을 정말 싸우고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 우상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이지만 돌아오기만 한다면요, 정말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그냥 코로나 그 바이러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제대로만 받고 순종만 한다면요,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고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출애굽기 32장에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네,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게 여러분,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레위기 26장 1절에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그런가 하면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자,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바로 본문의 3절과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쓰여있는 단어가 뭐예요? 자신을 위해,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요? 바로 잘못된 자기 사랑,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게 되고 잘 살면 복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바로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철저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인다. 다 자기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가 그 속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요. 어떤 행위를 합니다. 신앙 행위를 할 때요. 겉으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잖아요. 대놓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이 들으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고 들여다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고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라는 게 뭐냐면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만이 11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만이요. 그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in the presence of God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내 움직임들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돋보이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하니? 그러니 안 한다고 이제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으로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이요.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을 그냥 주시면 돼요. 1계명부터 이렇게 쭉 주시면 되는데 다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2계명,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유일하게 하나님이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은혜가 돼요. 그게 보세요. 4절과 5절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 계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덧붙여놨어요. 보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다른 계명에는 설명이었는데요. 이 계명에만 하나님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상의 문제를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요. 여러분 한 번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뭐 다 그냥 빼고라도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바로 잘못된 자기 사랑과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교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구약에.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대하 쫙 보시면 뭐 그죠? 사사기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 아니에요? 선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라는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수천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을 어떤 맥락을 통해서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맥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은요 절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내려가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면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내가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잘못된 자기 사랑이고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회복은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주일날 예배는 드렸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열심히만 살아가고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질투입니다. 어떻게 두 분은 질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질투를 느낀다는 건요 조잡한 그런 어떤 저급한 감정, 사람이 통도 크지 못하게 질투 같은 걸 느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슨 저급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감정에 빗대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정말 길을 내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물이 없는 정말 사막에서도 물을 내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으려 하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힘들어져,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일을 하셔야죠. 당연히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투할 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미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삶이 회복되지 않고요, 죽은 인생이 살아나지 않고 절망의 인생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 여러분 정말 살아난 걸 경험하고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진다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을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신뢰의 문제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주시는데 1절과 2절 꼭 그 말씀을 왜 하셔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3절부터 십계명을 주시면 될 텐데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하나님이 그 속뜻이 뭐냐, 속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그냥 2절 더 쓴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절망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셔 올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올려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십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완전히 소망이 없고 무너져 있고 희망이 없고 그럴 때, 비참한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일 때 나를 건져내서 끌어올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나를 살려주시고 정말 나를 이끌어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문제가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1절과 2절을 덧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피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 읽었잖아요.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날은 그게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할 게 아니라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서를 보시면요, 사무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갔던 사무엘인데 그가 많이 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방신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정말 그분만을 여러분 따르고 섬기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 참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저는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그건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정말 우리의 마음, 내 마음도 있다면,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그런 정말 불신앙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정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정말 엎드리고 그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신다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정말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 받지 못했던 그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환경이 힘들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정말 한 분만을 진실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살아내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그런 복된 능력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